화이스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화이스진저 이 말에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에요. 올해 이제 화이스진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가슴 아픈 그런 그 표현이에요. 가슴 아픈. 너무나 애처로워서 하는 그런 표현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주님의 말씀이시고, 시온에서 교만하다 이 말은 배경이 좀 필요한데, 갑자기 그 북이스라엘 얘기하다가 남유다란 말이에요. 시온이. 시온에 교만한 자 그 말은 자만한 자 그 말이에요. 안일한 자. 아니라다 이런 표현이 좀 더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크게 그 구약을 보면 두 가지 큰 신앙이 있어요. 큰 신앙이 뭔가 하면 그 성전 신앙하고 그 다음에 시온 신앙이라고 그래서 시온 신앙은 시온 성을 예루살렘 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그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하고 더불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교만한 자 그 말은 지금 시온의 이제 그 남유다 사람의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잘못된 신앙관을 얘기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을 얘기한 건데 그 신앙관이 뭐라고 요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이거. 예루살렘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성경이 절대로 회파하지 않는다는 건데 요걸 지적한 겁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왜 또 시온의 교만한 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남유다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남유다 사람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지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말은 이게 어떤 배경이 좀 필요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사마리아 성을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놨어요. 원래 성은 산 위에다 성을 짓잖아요. 여기 가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항상 산 위에 짓는 건데 이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열왕기서를 가보면 17장에 가보면 아수르가 넘어와서 아수르가 큰 제국이잖아요. 3년 동안을 버텼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죠. 그렇죠? 3년을 그 성에서 아수르의 그 제국의 그 공격을 버텨냈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를 이루고 많은 이렇게 국가가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좋아지고 외력도 좋아지고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나라가 든든해져 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대신에 현실적인 어떤 그 자신이 이루어놓은 현상에 많이 의지한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 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총리체하에서 계속 요셉이 총리하면서 요셉의 자손들이 총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호를 받았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부르짖을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짖도록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어가신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그 모세 오경에 모세가 먼 자기 민족의 그 훗날을 내다보고 이 신명 이스라엘 다 이렇게 지적을 해놔요. 너희들이 훗날에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재난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신명에서에 다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의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모세 오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2절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뭐 두 가지 이제 그
전문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분장도 얘기하려면 그 세 가지 도시가 세 지역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갈레, 또 하나는 하맛, 하나는 가드죠, 그죠? 가드는 뭐 우리가 잘 알죠. 블레셋의 다섯 그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가장 가슴 아픈 어떤 그 가시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블레셋 자체가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고 이스라엘보다 한 수 위에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경제력과 외교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어떤 그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나라가 아니에요. 블레셋 나라는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죠, 그죠? 강한 나라. 그다음에 하마스는 우리로 말하면 아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람이 시리아 땅 얘기하죠. 북이스라엘이 또 항상 그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근데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쪽 페르시아 지역인데 그 아수르나 그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람이 페르시아의 전체를 그 사실상 주도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었어요. 이 하마스는 근데 아브라함 때 이후로 계속해서 약속의 땅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하마스라는 땅이. 그래서 그 하마스를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PPT 열어봐요. PPT 한번 열어볼란가?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벳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얘기죠. 예언한 내용이 뭐냐?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아모스의 선지자의 배경이 여로보암 요 왕이에요. 이 왕 때 이 왕이 들어서기 전에 요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확장했던 그 영토의 그 영역을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부강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부와 그 나라의 어떤 회복을 여로보암 시대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를 못하고 이거를 자기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해서 세워놨던 어떤 이런 걸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등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의 방식으로 이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자본주의 방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즘 세상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지정학적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요 그때 초창기에 제가 요 환경을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요때 그 국제 질서가 뭔가 하면 지금 하맛이 아람 지역이에요. 아람인데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팔레스타인 먹기 위해서는 가장 강대국 누구? 아람을 먼저 친 거예요. 한참 쳐서 거의 먹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수르의 북쪽에 있는 그 아라락과 아르메니아 지역의 북방 민족이 갑자기 아수르 제국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침공에 들어오니까 나라를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하다 말고 다시 회군한 겁니다. 그래서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는 전투에 나가요. 그런 찰나에 아람은 이미 다 힘이 빠져버렸죠. 그죠? 이때 여로보암이 그냥 가서 먹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시리아 나라가 이때 이미 멸망해버립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드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로보암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걸로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을 못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하마까지 됐다. 그렇죠? 하마스 이해하는 데는 좀 잠깐 얘기를 했고, 다시 아모스, 다시 열어보려 동 2절.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를 본 나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갈레라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한 거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은 뭐 4대 문명의 발상지니까 얘기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보다 당연히 좋은 나라죠. 훌륭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하맛도 마찬가지 아람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가드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국과 중국과의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도시를 이제 빗대어서 나라를 빗대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과 여기 비교해서 어디가 더 강합니까? 각각 비교했어요. 이스라엘이 더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현재는 이미 여기 이 땅 전부가 다 이스라엘 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너희들이 먹고 실제로 너희 역사를 보면 이 땅이 옛날에도 훨씬 강했지 않느냐. 근데 이들이 지금 멸망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부가 강하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너희들도 범죄하게 되면 이들처럼 멸망한다라는 걸 이렇게 웅변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자. 이 사람들 영토가 원래가 넓었죠. 근데 지금은 이미 먹혀버렸으니까 저기 그 부이스라엘이 저보다 영토가 확장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이 팩트를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사인. 과거를 좀 되돌리면서 너희 옛날에 개골이 얼챙이 시절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번역이 좀 굉장히 아쉬운데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새 번역이 차라리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낫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하는데 새 번역 있죠. 가끔 여러분이 선지서 이해가 안 되면 새 번역으로 읽으세요. 새 번역. 그건 오히려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돼 있어요. 네. 흉한 날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이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 하면 뭘 가지고 있죠? 기독교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뭘 가지고 있죠? 재림이죠, 재림. 그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뭘 기다리고 있느냐?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요 날을 이제 선지서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로 종말이죠. 그죠? 종말인데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얻고 그다음에 보상을 받는 거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보상받는 거고 이방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다 이 이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도가 지상 왕국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 왕국.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천년 왕국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계속 해석하신 분들 있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유대식 해석 방식인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땅의 지구상에서의 어떤 이데아적인 어떤 그런 나라, 그런 세상, 정의롭고, 공의롭고, 평화적인 나라, 평등한 사회, 그냥 천국 같은 그런 나라를 약속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땅은 심판의 세상이고, 우리가 종국적으로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 대표적인 그 사인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죽음. 이건 모든 동성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에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뭐 하고 있던 거죠? 뭘 다 했다면 아직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아직 당당 멀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포악한 자리다 그 말은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는 악행들이 악행인지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그 내용 이제 앞으로 포악한 자리라는 내용 이제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를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상의 노멸이 되어 있죠. 상하상의 노멸의 말은 이 성서 해석에서 아마 저자가 저런 표현을 왜 저렇게 이제 완곡하게 했나 저는 모르겠는데 상하상이다 그 말은 우선 좋죠. 우리식으로 하면 호텔의 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상에 눕다 그 말은 동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상이라니까 상하상에서 동침했다 그 말이니까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하는 것이 음행밖에 못하다. 음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쾌락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침상에서 기지개를 켰다 그 말은 자기가 이루는 그 성공과 부와 성취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자족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러니까 질긴 고기를 안 먹고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맛있는 거, 가장 맛스러운 것만 골라서 먹었다 그 말이죠.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요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침상에서 기지개를 편 거랄지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 먹는 거랄지 이런 거는 우리가 부를 이루고
어떤 재물을 쌓고 성공하게 되면 그 누리는 것 자체는 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자체를 제약시키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너가 그렇게 이루는 성취와 부와 너의 영광이 그 기초와 출발과 원인이 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 있는 인간사의 모든 역사, 성취, 어떤 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5절.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한 내 중심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대접은 단순한 이런 그릇이 아니고 성전 그릇이라고 그러나요? 용기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재단에 드려지는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물이 있죠. 그 기물입니다. 대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그릇이 지금 누구의 그릇이 되어버린 거죠? 인간의 그릇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 기름 요거 뭔가면 일반적으로 기름은 감람유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사막이죠. 사막이다 보니까 햇빛이 강렬하죠.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데 선크림이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감람유를 바른대 피부에. 그래서 몸을 피부로 보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귀한 기름 몸에 바랐다 이 말은 몸에 기름 바른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귀한 기름이다 그 말은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성전에 쓰임받은 기름이 있어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그죠? 여기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그 번제단이라 할지 거기에 드는 그 그릇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 기름을 제조해서 특별히 제조를 합니다. 제조를 해서 그거 바르게 돼 있어요. 바르고 그다음에 성령의 인재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이 기름을 바릅니다. 근데 그거다 그때 단서를 달았어요. 그런데 요 기름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요거 이 제조 방식으로 절대로 너희들은 만들면 안 되고 요 기름을 절대로 성전 밖에서 발라서도 안 되고 이유가 뭐다? 왜 이렇게 구별해놨냐라는 거는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대접으로 포도를 마실 때 하나님의 그 성전에 쓰는 그 그릇으로 포도를 마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쓰는 기름으로 몸을 발랐다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호의호식 하면서 자기 어떤 부를 과시하고 자기 성취를 어떤 뽐내면서 자기 스스로 덫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떠냐?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절에 오늘 본문의 이제 포인트인데 요셉의 환란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이 반대되는 게 요셉의 환란.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셉과는 굉장히 화려하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성도들은 축복 설교를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해서 요셉 같은 인물로 요셉 같은 자식, 요셉 같은 어떤 그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는 무척 많이 해가지고 요셉과는 굉장히 이제 좋은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으신데 여기 요셉의 환란이다 그 말은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인생 속에 야곱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창세기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이미지화 해놓은 그 인물이에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후반부가 그렇습니다. 후반부가. 근데 요셉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야곱이 여러분이 숙지가 되었어야 되죠. 그죠? 그것도 야곱 통해서 가야 돼요. 이게 야곱 그러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집증 환자예요. 야곱. 편집증 환자. 야곱하면 편집증 환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야곱은 초창기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형의 그늘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우리 식으로 시기심도 많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과 어떤 야망이 굉장히 컸던 인물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성격 때문에 형의 잘남과 똑똑함과 형의 어떤 화려함에 대해서 야곱이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야곱은 항상 그 형이 자기의 어떤 미래의 어떤 아이콘인 것 같기도 했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화려한 형, 넘을 수 없는 그 형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과제로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길을 어머니로 치마폭에서 들은 분명한 하나의 사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은혜가 뭐였느냐? 장자권을 승리하면 형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기가 막힌 어떤 그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걸 위해서 오로지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어머니와 모여서 그 일을 실행하게 됐죠. 요 사건에서 이제 형의 이제 그 칼날 앞에 서게 되고 결국 피난길에 가게 되죠. 피난길에 갈 때 문제는 엄마 품을 떠나버리니까 자기의 마지막 보호막이었고 희망이었으나 엄마의 품을 떠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의 약속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엄마를 준비해 놓으시죠. 라헬이죠, 라헬. 근데 야곱이 그 편집적인 그 태도는 거기서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이후에 계속 편집점이 가속화됐지 약화되는 일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라헬에 대한 집착이 계속 심화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죠. 라헬을 사랑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정부인은 레아니까 레아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계속 그 사인으로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그걸 못 알아듣죠. 그런 와중에 라헬의 그 안타까움을 주님이 헤아리시고 라헬에게 요셉을 준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태어나니까 요셉을 야곱이 자기의 분신으로 키워버리잖아요. 이 와중에 여러분 둘째 베냐민 라타가 이게 가나안 땅에서 죽죠. 노상에서. 죽으면서 요셉이 더 편집점이 심화돼요. 그러면서 이 요셉을 감싸고 돌아요, 그냥. 문제는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 집안의 권력이라는 게 이제 그 아버지의 권력인 거잖아요. 아버지의 권력이 요셉의 권력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 요셉이 게라선 같은 형들이 밖에 가서 양치기하고 수고하고 있으는데 자기는 아버지 품 안에서 색동은 있고 하나님 말씀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받는 이 집안의 기둥으로 그건 당연한 걸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력은 당연한 걸로 이해를 하고 가끔 아버지가 형들한테 갔다 와볼래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가가지고 형들의 잘못된 것만 그냥 전부 다 이게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죠. 그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요셉이 아버지 큰 형은 이렇고 작은 형은 저렇고 셋째 형은 이렇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거 한두 번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돌아버리죠. 같이 밥 먹고 싶겠습니까? 그렇다는 형들한테 어떻게 기회가 되었는지 멀리 양치기 가서요. 멀리 아예 그냥 집에서 며칠 거리고 그게 이제 도단성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아 형들이 그렇게 멀리 가 있는데 형편한테 좀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임원을 보낸 거잖아요. 요셉은 그 형들과의 관계 요셉은 전혀 눈치도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와 그 모든 기득권은 당연한 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형한테 가는데 형들이 분풀을 해버리죠. 분풀을. 원한이 쌓이니까.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안 죽여서 다행이지. 나 같으면 죽였으면 땅에 묻어버렸을 것 같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지난 세월을. 그러지 않아도 엄마도 인정받지 못하지. 그냥 도매급으로 같이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 요셉이라는 그 동생놈이 나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자기들과 그냥 묵사발을 내버리니까 그 마치 자기가 이 집안에 다음 장자권을 저기할 사람 이렇게 이해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오자마자 요셉을 그냥 옷 벗겨가지고 그냥 구덩이 넣어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요셉이 구덩이 들어가지고 오늘 창세기 30장에 나와요. 요셉이 가가지고 형들한테 애걸 하죠. 형 잘못했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요셉의 인생이 처음으로 자기가 죽음을 직감한 거 아닙니까? 아, 이러다 죽겠구나.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형들의 그 어떤 제스처에 깜짝 놀래요. 요셉이 형들한테 울며 불며 그 안에 소리친 거 아니에요. 형,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 내 잘못. 그렇게 얘기해먹고 하는데 그 형들은 지나온 세월에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방식이 뭐였어요? 요셉이 가져온 그 도시락을 그 바로 옆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웃으면서 엔조이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고통은 전혀 기억 안 하고 요셉의 그 처지를 전혀 기억 안 하고 자신들의 지나온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부자들과 성취한 이런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 거를
그 사람들 것이 원래 가야 될 그 몫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를 이룬 다음에 그 부를 그 없고 가난하고 허약한 사람들의 처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았다 그 말 그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의 그 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부와 내게 주어진 성취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열매들을 이것은 나 혼자의 몫이 아니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건 성도의 당연한 태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라 하시는 여기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다 해도 다 죽고 완전한 패망을 얘기한 거고 10절.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 그 말이에요. 집안이 다 몰살해 버렸으니까 아무도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친척이 와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시비 걸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 지금 하나님은 시비 걸 처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습니까? 여러분 말들이 바위에서 달리면 돼요 안 돼요? 바위를 걸어야 되죠. 발 나가죠 그죠? 예. 소가 어찌 바위를 갈겠냐 그 말이죠. 소가 바위를 못 갈죠. 그것처럼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이게 이스라엘 현상이죠. 13절 험한 것을 기뻐해. 험한 것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먹고 입고 쓰고 마시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정욕을 위해 쓰려고 모든 것들 그게 험한 것들이에요.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힘으로 취하긴 했죠. 뿔이 뭐죠 여러분? 여기서 뿔은 힘, 권력, 그 다음에 성공, 그 다음에 부 이걸 얘기한 겁니다. 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뿔을 취하지 아니하느냐 한도다. 그러고 이제 14절은 하나님 마지막으로 18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르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왔죠.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부를 얻든 성공을 하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취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기억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그 부를 이루고 우리가 어떤 그 성실할 때 우리로 인해서 소외된 이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조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반드시 내가 1등 하려면 꼴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희생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희생자의 자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네. 그러고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게 물은다면 그거는 예수 안에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얘기하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거를 신약적인 해석으로 오전에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는데 오후에는 베드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해요. 베드로 전서 1장을 가보세요.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얘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뭐예요 보니까 구원이요 구원. 이 땅에 성공이나 무슨 뭐 자식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 아니고 구원이요 구원. 항상 성경은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도의 길을 간다는 건 뭐가 항상 따르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안 가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거와 다르니까. 그게 항상 시험거리가 되고 그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봐보세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보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시작과 끝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 그 다음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신지 상고하였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13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미움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적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냐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때와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결국은 뭘로 나와요? 사랑.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사랑이라는 거잖아. 은혜라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는 구원이라는 거잖아. 할렐루야. 네. 이 안중한 이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